5월 21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규례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 규례들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 이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들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그 따로 분리된 독립된 규례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규례는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규례인데요. 장자의 상속 권리를 보장해주는 규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자 상속법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아내를 2명 이상 두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아내를 둘 이상 둘 경우에는 상당한 재산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당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이 상속 문제가 항상 불거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기준이 되는 규례가 필요했는데 오늘 본문도 그런 상속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그런 규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15절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두 아내가 있는데 두 아내를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는데 그 두 아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미움을 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이고 사랑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가 아닌 차자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에 이제 자기의 소유를 16절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 상속하는 날이 되겠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제 그 소유를 나누어 주는 상속을 하는 날에 어떤 가정이 있냐면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울 수 있다 하는 거죠. 아무래도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을 더 사랑할 수 있고 그 아들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 걸 가정했을 때 그때 17절 그때에 미움을 받는 장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아라. 네, 참 장자를 두고 사랑한다고 해서 그를 장자처럼 여기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이 장자에게 두 몫을 주게 되는데 장자, 미움을 받는 장자이지만 그 아들이 참 장자이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두 몫을 주는 장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라 하는 규례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데요.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상관없이 처음 난 아들이 바로 장자입니다. 그의 기력의 시작이면서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 하는 거죠. 이 규례는 이 감정에 따라 이 권리, 장자의 어떤 권리들을 결정하지 말라고 하는, 네, 공평하게 감정에 관계없이 질서 있게 기준에 따라서 공평하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그런 규례입니다.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에 따라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하게 되면은 분명히 그게 어떤 공평한 기준이 아닌 정말 불공평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됐을 때에 그것들을 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세웠다 하는 거죠. 이 규례는 감정에 따라 결정하지 말고 세워진 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행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거든요.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따라서 그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따라서 어떤 결정들을 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규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규례는요. 18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 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을 어떻게 부모가 대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18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는데요. 그 어느 정도냐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패역한 아들의 어떤 그 모습이 어느 정도냐면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징계하는 것도 따르지 않는 그런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19절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이 당시 모습은 이 성읍이 있으면은요, 그 성문, 어느 장소겠죠. 성을 드나드는 그 문일 것 같은데, 거기에, 장로들이 나와서 거기서 재판을 했습니다. 어떤 잘잘못을 거기서 따졌습니다. 그겁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어떤 그 재판을 해주는 그 장소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이제 그 성읍 장로들이 이 어떤 잘잘못을 따지는 재판을 했거든요. 이 앞에 보면은 성읍의 장로들 세워라, 그리고 그를 통하여 재판을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다. 이걸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 성읍 장로들에게 고발을 하는 거죠.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여기 있다. 우리의 말을도 듣지 않고 방탕하여 늘 술에 잠겨 있다.
네. 라고 그렇게 고발하면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걸 이제 성읍의 장로가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다라는 판결이 주어지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건 악이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 중에서 5계명을 어기는 아주 무서운 죄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여기서 악으로 보면서 그 악을 제하라. 이렇게 하면은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할 거다 하는 그런 규례입니다. 이 명령은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아무리 아들이 완악하고 패역하다고 해도 이 부모가 그 아들을 죽게 하도록 돌에 처음 맞아서 죽게 하도록 고발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규례는 얼마나 지켜질까 좀 궁금하긴 한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규례를 주셨을까 하는 거죠. 분명히 이런 이 규례대로 행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텐데 왜 이런 규례를 주셨을까 하는 거죠. 사실은 이 규례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 일을 재판하는 그래서 죄를 묻는 그를 위한 규례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전에 예방하는 그런 규례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규례를 보고 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도리어 더 공경하게 되는 효과를 갖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10계명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지켜야 될 규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또 이 규례를 그 10계명 중에 하나인 이 5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에 이렇게 무서운 그 심판이 있고 그런 죄의 결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더 철저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이 규례를 그 계명을 지키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규례를 통해서 죄를 철저하게 경계하고 이 거룩한 공동체, 특히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사는 공동체가 되도록 이 규례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 완악해서 부모가 고발하고 그에 대한 재판을 하는 그런 규례로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요. 제가 말씀드린 그 전에 더 이 규례를 지키도록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규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2절부터 23절 마지막 규례인데요. 밤새 시체를 나무 위에 두지 말라 하는 규례입니다. 22절 보시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사형에 처할 정도의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은데 그를 그 죄를 물어서 사형을 처한 후에 나무에 달게 될 때에 처형 방법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달아서 죽는 방법인지 아니면 이미 죽은 시체를 나무에 다는 건지 나오지는 않는데요. 여하튼 나무에 달려있는 시체, 죄를 물어서 죽어서 나무에 달려있는 시체를 밤새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라라는 규례입니다. 보통은 주변 나라들하고는 좀 다른 규례인데요. 이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 말고 주변 나라들은 보통 그렇게 나무에 달려 죽게 됐을 때, 시체를 달아놨을 때에는 방치해 둡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서 새의 먹이가 되도록 하는 건데 이만큼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고 이게 더 수치를 당하는 그냥 죽는 것 자체도 사형을 당하는 것 자체도 굉장한 벌이지만 그 죽은 이후까지도 이렇게 새의 먹이가 되는 그런 형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고요. 밤새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해라.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있는, 저주받은 자가 달려있는 경우에 그 땅을 더럽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저주받은 자를 빨리 내려서 장사를 치러라 하는 그런 규례를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규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그렇게 여기고 도리어 더 믿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이 규례 때문에 그렇게 여김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맞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바로 장사를 한 것도, 안식일이 되기 전에 빨리 장례를 치는 것도 이 규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로마의 경우, 빌라도의 경우는 그 시체를 계속 달아놓고 이 반역죄에 대한 것을 사람들에게 그 얼마나 이것이 큰 잘못인지, 어떤 큰 형벌이 오는지를 알려주고 싶었겠지만, 그래도 이들이 그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간청하고 또 함으로써 이 이스라엘 규례대로 예수님을 장례 치르게 된 내용도 이 규례와 연결해서 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규례 쭉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정결하게 나아가고,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기준에 따라서 감정이나 또 어떤 그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법과 또 주신 그런 규례에 따라서 질서 있게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잘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희가 또 잘 묵상하면서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또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또 귀한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감정, 또 인간의 그때그때 상황과 판단이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변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에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또 질서를 잘 세워갈 수 있다고 생각하오니,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 저희가 더 관심 가질 수 있도록 그 말씀과 기준에 근거하여 모든 판단들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서 잘 보낼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